오늘 사실은 본문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한 절만 이렇게 봉독을 했어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왔어요. 어제까지 오늘 본문 말씀 전하시기 전에 어제까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심령이 악한 사람들, 또 뭔가 갈급한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8장 1절 말씀에 보면 7장 53절 마지막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1절에 예수는 감림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좀 펼쳐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원래 초막절은 7일 지켜요. 7일.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는 큰 절기라 해서 아주 큰 잔치를 하면서 끝내게 되는데 이러면서 각각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 일찍이 성전에 다시 오셨어요. 근데 이른 아침에 시간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른 아침.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막 몰려왔어요. 다시 예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 한 여인을 이끌고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에 대한 심판을 좀 내려달라고 그 말씀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11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이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하나씩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끌고 온 여인, 이 여인은 사실 공포에 질린 얼굴을 가지고 또 자세가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고 질질 끌려서 어떤 무리들의 손에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저 뒤에서 문을 탁 열고 큰 무리가 어떤 여인을 큰 멱살을 잡고 끌고 막 소란스럽게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지금.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이들의 말에 의하면 어젯밤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라는 거예요. 현장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들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때는 예배 드리는 장면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예배와는 약간 차원이 다른 장면이지만,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뭔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막 소란을 피우면서 들어온 이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첫 번째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 아래 소리 없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자리에는 안 계세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해 주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의 다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뭔가 갈급한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죠. 오늘 대다수 제가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야, 원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려나 기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말씀을 또 전하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는데 입술은 내가 하지만 이 말씀을 조명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리를 듣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병윤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성령의 조명 아래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두 번째, 바로 이 험악한 무리들입니다. 이 험악한 무리들이 한 여자를 끌고 들어왔죠. 여자의 모습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옷은 흐트러져 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멱살을 잡고 끌려오니까 공포에 질려 있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 무리가 이게 착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안으로.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지? 놀라고 쳐다보지 않겠어요? 이 고요한 성전에, 말씀이 있는 성전에 이런 엄청난 뭔가의 한 사건, 공포에 질린 또 소란스러운 무리들의 이 사건을 보면서 성전에서 이래도 되나? 예배 시간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을 끌고 온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불량배는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서기관들은요, 정치적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정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어요. 정치가 다르고 종교가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정치와 종교는 하나예요. 하나.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은 사두개파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정치적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복사하고 또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까지 해요. 영적으로 보면 사두개인들은 영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나 천당이나 천국이나 이런 걸 믿지 않아요. 또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나왔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정치에는 관여를 잘 안 해요. 종교적 지도자들이면서 아주 나름대로의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 자기들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토라를 중얼중얼 외우면서 다니는 사람. 이 둘은 사실은 평소에는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영이 조금 달라요. 적대 관계에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정치에는 관여를 안 하는데 이 서기관들, 사두개파에서 속한 이 사람들은 정치에 관여를 많이 해요. 내세나 이런 걸 믿지 아니하니까 현세저기에서 아주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들의 관계는 별로 안 좋아요, 평소에는. 그러나 어떤 때는 두 사람들이 또 동지가 돼요. 동지가 됐다가 서로 또 등 돌려서 서로 신란하고 비난하다가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만큼은 뭐가 됐어요? 동지가 됐어요. 자기들에게 협력해서 누군가를 공격할 때는 동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할 때는 주로 이들은 동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도 보면 그렇죠. 어떤 때는 동지가 되고 어떤 때는 서로 적이 되고, 주로 어디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자, 이들이 이 여인을 끌고 들어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예수님을 올무로 잡아 넣으려고 이들이 여인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는 무리들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던졌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먼저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인을 끌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님자가 없어요. 그냥 반말 비슷하게 하는 거죠. 왜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합니다. 저 갈릴리에서 무식한 어부들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하나님,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뭐 이런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뭐 이단 비슷하게 생각한 사람들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장악하고 있고 성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가장 전통적인 유태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자기들이 그런 자부를 하니까 예수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래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니, 답은 이미 자기들이 다 이야기해 놨어요 지금. 그렇죠? 아니,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니까 율법을 너무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인데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말지 뭐하게 여기까지 끌고 들어왔어요. 예수님 말 답을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에는 다분한 이들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이네들이 너무 잘 알지요. 모세 율법에 하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모세 율법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22장 22절이나 같은 내용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간음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거 없어요? 여자만 끌고 들어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부와, 간부는 남자예요. 음부와, 음부는 여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누구만 끌고 왔어요? 여자만 끌고 들어왔어요. 이들은 무슨 말이 듣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까요? 예수님, 옳은 심판 좀 해주세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일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6절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6절 말씀은 이들 무리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이들 무리가 끌고 온 속내 마음을 설명해 준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요한 복음이 기록될 때는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요한 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주로 AD 65년경쯤 기록이 됐습니다. AD 65년이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기록됐어요? 30년이 지난 때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고 요한복음도 그때쯤 기록됐지만 가장 늦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의 장면을 벌써 30년이 지난 이후에, 지난 30년 전 것을 지금 30년 지난 이후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장면은 이런 장면이었는데 그들의 속마음은 이런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아니 자기들이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끝내버리면은 그만이에요. 근데 왜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싶었느냐?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함이었더라. 이야, 얼마나 음흉합니까 마음. 그렇죠? 사람들 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리 부동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 겉에는 항상 웃고 좋은 척 이야기하지만 속은 어때요? 뭐 이리때가 들어있다나 어쨌거나 이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가장 경건하다고 하고 정치적 지도자로서 백성들 위에 군림에 있는 자들의 행태라.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와 같이 두 부류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주 순수하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또 신앙생활도 아주 순수하게 하는 신앙생활 성도들, 그 다음에 위에서 군림해가지고 백성들을 짓눌리면서 하는 정치가들, 지도자들. 여러분들 뉴스 요즘에 잘 봅니까? 정치가들, 국회의원들, 위에 지도자들 아주 막 신물이 나죠. 여러분들 선량한 국민들의 마음에서 보면. 근데 그것이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뭔가의 꼬투리를 잡고 뭔가의 올무를 잡아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이 속에 숨겨놓은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죠. 우리 센터에서는요, 여기 주간 보호센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눈이 딱 꽂혀가지고요, 들어올 때부터 봐요. 들어올 때 살펴가지고 똥 누러 가는 거, 앉은 거, 행동하는 거 다 보고 꼴 보기 싫다. 목사님, 나는 내일부터 안 나올 거예요. 차 보내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안 보면 되는데 들어오면서 오는 것부터 봐요. 보고. 그러니까 이제 볼 때 몸만 보는, 꼴 보기 싫은 것만 보는 거예요. 아팠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왜 왔느냐. 내가 지금 작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왔느냐. 하여튼 별 보기 싫어 죽겠다는 거지. 그래서 저보고 내일 차 보내지 말해. 안 온다고 자기는. 왜? 그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왜 이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네,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환자? 치매 환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하는 거지. 만약에 치매가 안 걸렸으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안 와도 괜찮습니다. 집에 가만히 계세요. 이러지. 근데 치매가 걸려서 그것이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기 치매 걸린 사람 없으시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겉으로 봐가지고는 표를 안 내겠지만 치매 걸렸는가 한번 보세요. 얼굴 잘 보세요. 꼴 보기 싫어요.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그러면 뭐가 걸렸다? 뭐가 걸렸다? 치매가 걸렸다.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잡아온 여자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없습니다. 어이구야, 저 여자가 어쩌다가 저런 일을 당했노? 힘에 눌렸나? 깡패한테 당했나? 그리고 어떤 못된 놈이, 어떤 큰 못된 남자가 말이야, 연약한 여자를 철했어. 그런 마음이 이들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자를 끌고 들어온 목적이 뭐다? 예수를 잡으려고 미끼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수를 잡으려고 미끼로 사용한 것. 영리하지 않으면 이거 못합니다. 아주 영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영리한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바보, 축구, 천치요. 잘 몰라. 그냥. 근데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말 한마디에 뼈가 있고요. 말 한마디 하면서 그냥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내가 너희 입에서 나온 것 가지고 너를 지금 내가 잡아 넣어야 돼. 이런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볼 때 무섭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 산속에는 맹수 있잖아요. 사자나 호랑이가 있지만 여기에는 맹수, 사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들은요, 완전히 걸려들었다고 딱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걸려들었다, 너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자, 첫 번째 걸려든 이유가, 모세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했잖아요. 쳐서 사실은 죽이라 그랬어요. 쳐서 죽이라. 모세 율법에는 죽여라. 근데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하면 예수님이 걸려들어요. 뭘로 걸려드느냐 하면은, 이거 당신은 말이야 사랑 외치면서, 아니 돌로 쳐서 죽여라,
그건 살인자 아니야.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명령에 의해서만이 살인을 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잖아요. 예수님을 심판을 내려달라고. 우리 종교법으로 의하면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으니 이 예수를 사형시켜 주시오. 이래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자기들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려서서 죽이라 이렇게 했다면 당신은 로마 법을 어긴 거야. 딱 걸려든 거예요. 예. 또 이 사람을 살려줘라. 예수님이 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러 왔으니 그 사람 살려주시오. 만약 이랬다고 치란 말이에요. 예. 그랬다고 쳐도 뭐예요? 당신은 율법을 어겼네. 모세 율법 어겼네. 지금 아까 레위기 20장 10절 어겼네. 당신이 죄인이야. 당신이 범법자야. 예. 이래도 걸려들고 저래도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 서기관들 이들이 비밀이 알아서 그렇겠어요. 예, 법 다 조문 찾아보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그래 너는 꼼짝없어. 너는 내 올무에 탁 들어왔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거지. 예. 그런데 이때는 언제냐? 이른 아침에요. 이른 아침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간음한 여인을 이들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 아침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겠어요? 간음은 현장에 있었을 거 아니야. 예. 이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이야. 아니 이른 아침에 교회 와서 새벽 기도는 해야지. 남의 간음한 현장에 가서 딱 찾아보고 몰래 카메라 보고, 야 세상에.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간음 방조죄에 해당되는 이들이에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간음 방조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몰라요. 예. 웃기는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인간의 논리적 또 법리적 모순으로 그들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은 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가끔은 예수님은 설명이 필요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해 줄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두세를 내라고 할 때 베드로에게 야 너희 선생 돈 안 냈다. 네 돈 내라 하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예수님 세금을 내야 마땅해요. 안 내야 마땅해요. 그래? 동전 가져와봐. 동전에 누구 초상화가 있지? 가이사 초상화 있는데 그래? 그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지. 저 가서 물고기 하나 잡으면은 동전 두 입이 나올 거니까 그거 가지고 내 거다고 네 거다고 내고 와. 예, 예수님 그렇게 하시죠. 때로는 설명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예수님 하시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논리로 이들에게 맞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두 마디.
예수님은 흥분한 이들 앞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기를 시작했어요. 무슨 글씨인지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성경학자들이 야, 예수님 무슨 글씨 썼나 말이야, 이거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건 부질없는 짓이에요. 무슨 글씨 썼나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 이미 예수님의 속마음을 우리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글씨를 이렇게 딱 그들이 뭐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앉아서 땅에다 글씨를 쓰고 있는. 이 분위기를 좀 생각하세요. 분위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전부 다 손에 돌멩이 하나 들고 막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만 나오기만 해봐 탁 기록 이러고 있는데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러시면 다 왔으니 이건 뭐지? 그때에 이네들의 마음이, 흥분했던 마음들이 좀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 있을 때는요, 서로 다투면 안 돼요. 서로 그냥 그러면은요, 저는 집사람하고 그래요. 조용조용 이야기하면 저도 조용조용 이야기하거든요. 여보! 근데 제 집사람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여보!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아무튼 막 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나도 큰 소리 나오는 거야. 네가 큰 소리가 큰지 내가 큰지 한번 해보자. 막 소리 나오잖아요. 근데 조용히 해버리면은요, 자기가 큰 소리 친 것이 미안해. 그래서 큰 소리 안 해요. 예수님은 분위기를 착 정리하는 거예요. 야, 흥분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예수님이 글씨를 쓰는 동안에 조용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이건 뭐지? 그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예수님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에 큰 소리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1번, 2번 어떤 거예요? 그렇죠. 2번이겠죠. 왜냐? 이미 분위기가 가라앉았어. 예, 흥분됐던 것이 조용해졌어요. 예, 조용히 이야기해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사실은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참 훑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레이저의 광선의 눈빛을 가지고 그들의 양심에 참 훑어봤을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빛을 바로 볼 수 있었을까요? 아유, 바로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뭐지? 어이구, 뭐지? 제가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의 레이저의 눈빛이 그들의 양심을 깨우는 겁니다. 양심을 깨우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무슨 죄를 이야기할까요? 도둑질 죄? 무슨 죄? 그렇지. 이때 여기의 죄는 간음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 마음속에 간음죄를 한 번도 안 졌다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먼저 돌로 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양심 속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양심.
양심. 자기들이 양심을 비춰보는 거야. 나는 간음죄 없니? 나는 간음죄 없어? 아니야, 나도 있어. 아유, 엊그저께 저 옆집에 아줌마가 지나가는데 내가 이리 봤어. 이리 내가 봤어. 예수님은요 가르쳐 줬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무슨 죄? 간음죄라. 실질적으로 행동에 안 옮겨도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없어. 예, 이때에 양심을 살아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율법을 먼저 만들었겠어요? 양심을 먼저 만들었겠어요? 양심을 먼저 만들었지. 예, 양심을. 율법이 있을 때나 율법이 없을 때나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 예,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서 12장 15절에 다시 봐요. 다시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에 말하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말하는 그 생각들이 누구야? 고발은 누가 해? 고발은 누가 해? 어? 서로 혹은 고발하며 그 생각들이 누가 고발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고발해요? 아니죠. 양심 속에서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야, 정병년, 너 그랬지 않아? 아이고, 내가 다 알아. 남은 몰라도 네 양심은 다 알아. 남은 몰라도 너는 알아. 그렇지. 네가 지 양심에서 지가 고발해. 지가 지를 고발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양심을 깨우쳐서 수술한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남의 정죄거리만 찾아 헤매이던 이들에게 이제는 남의 정죄거리를 찾지 말고 먼저 너의 죄를 찾아라. 그런 후에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라. 이 말씀을 소리는 없지만 천둥보다 더 큰 울림으로 그들의 무뎌진 깊은 양심을 깨우쳐 준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지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 티 하나 있다고 그 빼라. 여기서 말하는 티는 뭐예요? 흠 또는 죄 또는 잘못 뭐 등등이에요. 아무튼 정상적이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면 남에게 정죄를 할 수 있나? 없다는 거예요.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고요와 정적이 흘렀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면을 한번 보세요. 공포에 떨었던 여자는 조용히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숨죽이며 이제는 살았다는 안도에 울으며 스스로 자신도 뉘우치는 회개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조용한 제가 찬양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 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조용히 여인에게 묻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부드러운 온유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여자는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았고 육신도 영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정죄하는 곳에는 언제나 죄인들만 있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정죄하는 곳에는 언제나 구원받는 천국 백성들만 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인 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여인을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왜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 순서가 어른으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어른들이 더 죄를 많이 졌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찾아본 얼마나 많겠습니까? 칼빈은 우리가 하루에 3가지 죄만 지어도 1년이면 1000가지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죄가 더 많아. 저는 74살이니까 74,000가지 죄를 지었어. 저는 여기에 90 넘은 분도 계세요. 아이고야, 9만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어. 죄가 더 많아.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90살인데 9만 가지 죄를 지었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니. 할렐루야. 남을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 좀 할까요? 예수님 말씀을 전해 주듯이, 옆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해 주듯이 뭐라고 하느냐?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천국 백성, 용서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황금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먼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정죄할 나에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어요. 정죄하지 말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